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본문입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구원하시는 예수, 항상 살아계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5절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항상 있어야 될 것. 자, 있기는 있는데 살아 있어야 할 것.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 살아 있어야 될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항상 있어야 될 것,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물이겠죠. 물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죽은 물을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병이 걸리기 때문이죠. 또 항상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 빛이 아마 해당이 될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찾을 수 있고 빛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빛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꺼져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항상 있어야 될 것.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 무엇입니까? 숨이지 않을까? 숨을 쉬지 않으면, 숨이 있는데 숨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가지고 또 이것을 들이내고 내쉬고 항상 있어야 될 것. 그래서 물, 빛, 수험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살아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확장해서 다른 생각을 해볼까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녀가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없으면 못 살아요. 없다는 생각을 해보면 죽음과도 같습니다. 자,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 우리 마음이 간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항상 있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항상 있는 속성, 이 속성이잖아요. 물, 빛, 숨은 속성이란 말이죠. 그가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속성을 온전히 갖추신 분, 또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을 만나고 빛을 만나고 숨을 만나면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항상 있어야 하고 살아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들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있지 않고 이것이 이제 되물림되어서 혈통을 통해서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연결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제사를 다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계시고 살아계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를 만나는 자는, 그를 따르는 자는 항상 있고 항상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고요. 빛을 만나는 것과 똑같고 숨을 쉬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다시 말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아갈 때, 그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다시 생명을 얻는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자꾸 다른 걸 붙잡고 나아갔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오직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사역을 따라 나아갈 때,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구원, 이것을 맛보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고 진리를 얻으며 생명을 얻는 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할 때 말씀을 자꾸 붙잡는 연습을 하냐면 이대로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경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그것을 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또 우리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타난 속성과 원리를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데, 그럴 때 지금 삶의 정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던 방식을 통해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곧 구원이고, 그 구원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은혜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건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치 날마다 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와도 함께 살아서 만나는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증거로 우리 가운데 소개하시는, 항상 계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전에 있던 계명, 이건 이제 구약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좁게는 모세오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더 작게는 10계명, 10가지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더 작게는 창세기 1장 1절 정도로 이렇게 좁혀서 말할 수 있는데, 자, 전에 있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처음 약속,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구약에는 자,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구원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죠.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일종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예를 들면 이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기 위해서, 성전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길을 따라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길을 따라 나아가도록 할 때 그 길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 이러한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나서면 되겠네요. 그렇죠?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니까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걸 잘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집에 다다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 길이 있어도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뭐냐면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지 않으면 쫓아가지 못한단 말이죠. 이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 감당할 수 있는 힘, 이렇게 이제 묘사하기도 하는데, 길이 있어도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빛이 없으면 맹인과 같고 소경과 같아서 따라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맹인이나 소경들이 발달되는 게 청각이잖아요. 그래서 샤마가 등장하는 이유가 잘 들으라, 목소리를 잘 들으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양무리로 많이 비유를 하죠. 양들이 시력이 안 좋다고 해서 이제 군집 생활을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나아가더라도 꼭 거기서 한 마리는 꼭 이탈을 해요. 이 동물들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를 키우고 이렇게 해서 양치기 할 때 그런
동물들의 도움을 받는데 항상 보면 그 중에 일부는 꼭 이탈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력이 좋지 못하고 듣기만 하다가 이제 딴소리가 나면 거기에 자꾸 이제 마음을 뺏긴단 말이죠. 구약의 말씀이 있었어도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에 이제 미혹을 하다 보니 온전하게 되지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 바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관한 소식을 많이 듣기는 들었어도 실제로 눈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저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분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예수님, 이걸 이제 복음, 신약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걸 복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지 그 사역을 기억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때로 하지 않으고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으로 항상 나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진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진짜 아버지의 참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이제 정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배운 것이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던 내 자리, 내가 있던 내 욕망을 실현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고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사역과 방향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그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문제 자체를 푸는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솔이가 낳는 게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거예요. 하솔이가 살아나는 이 과정을 통해 분명히 이 아이가 살아나고 회복돼서 돌아올 것인데,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역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결과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아들을 보여주시니까 아들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겠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아이가 어저께 길을 잃었어요. 핸드폰 배터리를 잃어버려가지고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으면 돌아서 찾아오면 되는데 얘가 이제 지도 보는 법을 모르니까 길을 못 찾아가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못 차려고 이제 얼굴이 하얘졌어요. 자기가 의지했던 그것이 소위 말해서 전기가 없으니까, 요즘에 전기도 이렇게 중요한 시절이 됐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 순간 정신이 나가서 늘상 가는 곳이었는데도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이제 지나가는 어떤 아줌마한테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찾으러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친구 집이었어요. 원래 놀러 가던 친구 집이었고 수인의 집 근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면 여기 그렇구나라고 이제 알 텐데, 이 의지했던 것이 딱 끊어지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삶의 문제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삶을 통해서 뭔가를 딱 붙잡고 갔을 때 이게 딱 끊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돈이 있는데 이게 딱 끊겨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딱 나가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어떤 사람 의지하고 믿었어요. 뭐 자녀를 믿었는데, 가족을 믿었는데, 근데 이게 딱 끊겨요. 그럼 순간 정신이 나가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이 딱 끊어지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 의지하지 않고 항상 계시고 살아계신 분, 그분한테 접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 왜요? 그분은 끊어지지를 않아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에게 있고 항상 살아계시고 그의 뜻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죠. 자,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물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 숨과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이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연결되려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철회진 적이 없고 한 번도 거부된 적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항상 생명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2절부터 24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영원히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이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과 공간, 사람과 사건을 초월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공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람에게 어떤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초월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의 귀한 보증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끊어지지 않는 물, 없어지지 않는 빛, 항상 계시는 숨,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되게 하신다. 그것을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로 항상 채워지도록 충만하도록 항상 간구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음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빛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감각하고 지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성을 이해하면 하나님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 눈에는 지금 감각할 수 없지만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고 더 나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는 외로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와 항상 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도와주셔서 전화를 빌려주셨고 저와 통화를 해서 또 마침 대낮이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찾아오니까 딱 맞는 그 순간에 막 울더라고요. 아빠가 예전에 오빠를 잃어버렸을 때 그 심정이 어떤지 알겠어? 그랬더니 너무 잘 알겠다는 거예요. 순간 두려움에 쌓여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그 공포, 두려움, 마치 눈은 뜨고 있으나 세상이 어두워진 것 같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도움을 얻게 되어서 다시 이제 과정을 찾게 되는 것. 놀랍게도 이 문제가 처음에 딱 만났을 때는 순간적으로 딱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붙잡는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연합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분들, 또 좋은 환경들, 또 마침 좋은 타이밍에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병원도 만나게 하시고 의사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구나라고
이게 맛빚고 나가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과정이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 아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그 찬양이 얼마나 더 뜨겁고 간절해질지 생각해 보면 더 큰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어저께 감사하게도 시술로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회복의 길로 접어들 텐데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설날 전에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엄마의 품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권사님 새벽에 기도해 주셔서 개복하지 않고 하나님 아이가 개복하는 건 좀 그건 너무 안 돼. 하나님 잘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요?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요일에는 토요일에는 집에 가서 올 설에는 가족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다 거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여시고 생명을 주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더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참 만나는군요. 우리도 똑같은 일 겪으면 나도 이렇게 도움을 얻겠네요. 나도 하나님 도와주시겠네요. 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며 섬기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